305장입니다.
1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감에도 부끄럼 없이 담력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라고 왜 우리의 허물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봐주시고 의로운 자로 봐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벽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들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교회로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한 형편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와 헌신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체가 되므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 이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또 머물렀던 사람을 함께 형제라 칭하며 전리품을 나누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지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5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땅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전에 모였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 또한 주님과 함께 일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정말 멀리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고난과 환희를 나타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뼛속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또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주님께서 순환과 아픔을 당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정말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의 고백을 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고통받고 아픈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순절 기간이 더욱 의미 있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하여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까닭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주간에 3.1절을 보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일제의 탄압과 총칼 앞에 쓰러진 순교자들의 피는 여전히 이강산 이공터에 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날의 정신만큼은 저희들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재건교단의 표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구제품 들고 5대양 6대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너로부터 저 북한 땅을 복음으로 재건하자는 것이었사오니 하루속히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기억하시고 또 이 성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 안에 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저희 죄를 사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다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숨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방랑은 어디서 들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가나안에 하시고 또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수가 7강줄기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날마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한탄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내려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전에 읽었던 본문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칠병이어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떡을 먹이신 일이 반복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반복되었는지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게 되었고 또 깊은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성서 유니온에서도 그렇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병이어와 분명한 차이점이 되는 칠병이어의 역사를 제목으로 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깊은 해석을 해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칠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아주 유사하게 표현되어져 있고 차이라고는 먹은 사람들의 수 그리고 남긴 수 이 정도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온전한 해석을 함을 통하여서 앞서서 오병이어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역사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유사한 본문처럼 보이는 칠병이어의 역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역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떡 한 개 준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떡이 아주 귀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의 이 본문은 마가복음 7장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어떤 본문이 있냐면요. 7장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두로는 대표적인 이방 지역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다라는 그 표현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혼혈되어져 버린 족속으로 보아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그 일처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던 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식사로서 한 몸을 이루면 자신들이 부정하여진다라고 생각해졌던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과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발걸음을 옮기셔서 두로라는 그 이방으로 대표되어지는 지역으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26절 7장 26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그리스 사람 헬라인으로서는 안 봐도 되겠지만 헬라의 문화권 속에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안 보이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유대인을 만나면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만나면 부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종 안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 가운데 제법 거룩해 보이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우리를 거절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전환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방 여인, 상종하지 않고 부정해지는 이 여인에게 더 부정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을 이전에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던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여짐으로 함께 부정하게 되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죠.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만지면 함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하여지겠다라는 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들만의 왕이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왕이 됩니까? 열방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되었죠. 오늘 우리들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람 수준인지 아브라함 수준인지 이것은 어떤 수준적 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겨우 바라볼 수 있는 그때였거든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지 않는 오히려 땅이라고는 막벨라고를 하나 가지게 됐고 또 자녀라고는 이삭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막벨라 굴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도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집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삭 한 사람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시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인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증거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위대한 선언이 누구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까?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전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온 열방을 향해서 선언되어져야 하겠다. 그런 사역을 앞두고 가신 것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은 7장에서 이방 지역에 왜 가셨느냐면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선언하시기 위하여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왜 가셨다고요? 믿음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고백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은 가지 않으려 하는 이방 지역에까지 가셨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 충격요법 비슷하게요. 우리에게 아주 기억남게 이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 7장 26절을 보시면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 되는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방 여인이지만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딸 낳기를 능력을 베풀어 주겠고 그리고 너의 딸 귀신 들린 것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베풀 테니 그 믿음 변치 말고 잘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표현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뜻밖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7장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이 어떤 조건인 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귀신 쫓아내 주기를 요청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떡은 전에 이야기 들은 대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떡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능력 베풀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귀한 떡과 생명과 능력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 개들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고 아주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당신의 족속은 개들과 같은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녀와 같은 족속이고 당신들은 지금 개들과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울 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이 겸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우리의 생각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 겸손을요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나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도 모멸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의 순종의 영광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뺨을 침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는
벌거벗긴 몸에 채찍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까? 여전히 직분자입니까? 여전히 목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수치를 줌을 통하여서 관념에 머물고 있던 그 수치가 체감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보여주냐면 수치스럽더라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듣기에는 선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수치를, 그분께서 주시는 수치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돈 주고 대우 못 받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병원이고 한 군데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서울에 우리가 중요한 5병원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 서울 아산병원에 가셨는데 지금 의료 그 개가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진료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약이 되어져 있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아산병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프고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무엇하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것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아니나 다를까 검사 몇 개 하고요. 완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며칠날 날짜 잡아줬으니까 이달에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못 온다고 하세요 하니까 예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또 좀 이따 또 가야 돼요. 그냥 가서 검사 받았으면 다 끝날 일을 1박 2일로 가고 또 한 번 더 가야 되는 그 일을 만나게 되죠. 부산에서 서울 가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합니까? 살려고 하니 가야 됩니다. 간절하니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열방을 향해 선포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여인의 믿음이었고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야 했고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념 속에 머물고 있던 그 겸손이 실제로 체감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때가 있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도출되어지는 우리들의 그런 행동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낫는 줄 알겠습니다. 이분에게 가면 귀신이 쫓겨나는 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고는 있겠는데 나의 피에, 나의 손에 내가 감당할 그 어려움이 감당하기 싫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직전까지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에 수긍하여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기분 나빠서 멈췄다면 그 이후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백과 행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그 아이에게 갔더니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냥 딸이 나와서 이 기쁨만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침상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 딸이 다시 귀신이 쫓겨나가서 살게 되었다,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과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그들에게 선언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 자녀들의 떡을 취하였는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는데 이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다하여졌더니 일어났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과 그 딸이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떡을 내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래서 이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만 떡을 주러 왔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세워져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짐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 하였는데 이 전환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수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있고 난 8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떡, 이렇게 제목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전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떡을 주려고 했던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만 떡을 주려 오셨던 예수님의 의도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계기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있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졌던 떡이었던 이것을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오병이어의 역사에는 몇 개가 남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후의 본문에 보시면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얼마이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깨닫지 못하느냐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이 12바구니와 7광주리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개를 남겼다고요? 예, 나중에 가갖고 12광주리 아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12바구니고 7광주리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떡으로 이야기되어졌던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는 12바구니가 남게 되었고요. 바구니에 남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딱 축사하시고 음식 안 남게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음식 남기면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남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무엇입니까? 남기셨다면 남기신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남기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우리는 그 떡을 나눠주는 제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냐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떡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제자이거든요. 그러면 떡을 들고 때로는 한 손에 뭐가 든다고요? 한 손에 12바구니 들고 한 손에 7광주리 들고, 물론 복음은 당연히 들려야 되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방향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냐면요, 이 12바구니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2바구니를 들고 복음의 서진 현상을 통하여서 서쪽으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해서 서바나 스페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서쪽으로 지중해 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쪽으로 스페인에 있었던 복음은 미국 땅으로 가게 되고 미국 땅에 있던 복음은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진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지고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쪽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총회 선교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적은 정성이라도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2바구니를 향해 나아가고 7 광주리를 나눠주기 위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수는 분명합니다.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표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7 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 교회로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7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7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멸하여 죽여야 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완전한 수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수를 결합시킴을 통해서 이전의 구약적 한계 속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살려내기 위해서 주는 부스러기의 은혜이지만 모든 것이 되는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떡을 전가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7 족속은 죽어야 하는 7의 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7 광주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전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들을 죽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시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전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의 전환을 알고 계시죠? 물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도주죠. 포도주는 또 가만히 포도주입니까? 포도주로 전환이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환을 어떻게 전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환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된 것은 결국 포도주도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피를 통하여야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이 전환되어지게 되고 7 교회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멸망당해야 하는 7 족속이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을 펼쳐내 보이는 7 교회로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떡은 어떻게 전환됩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다이렉트 가죠. 그래서 이 떡을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로 1차 전환을 시키고요. 그 만나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서 옛날의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겠지만 이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떡은 옛날에 만나로 전환되어지고 이 만나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떡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떡으로 전환되어지게 되었죠. 오늘 칠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떡으로 전환되어지게 되고 이 떡은 어떻게 전환되어지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떡인데 이 떡은 어떻게 전환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곧 내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므로.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그 물과 참된 떡이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참된 음료, 생명의 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전환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전환되는 요한복음에서 떡과 오늘 관련되어져 있으니까요. 떡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 찾으신 분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한 다음에 49절에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 예전에는 만나를 먹어도 배고파졌는데요. 이제는 떡이 전환되어져서 기능적 전환 먹으면 생명이 생기는 거죠.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는 것. 죽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무엇이라고요? 내 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7장과 분리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나타내 보였던 예수님에게 요청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떡을 전가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 떡은 이방인들 포함한 온 열방 12바구니와 7광줄이 남겨진 이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는 이 온 족속을 다 먹이는 떡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먹은 자는 영생하고 그 영생하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방법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떡을 먹습니까? 물론 성찬을 통해서 먹게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 물을 마시고 이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전환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물 마시면서 이걸 참된 음료를 깨닫겠습니까? 누가 떡을 먹으면서 참된 살을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환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고스란히 믿게 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의 예식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환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방인에게 주신 떡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겨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물과 떡을 마심으로 정결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물과 떡을 전거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특별히 오늘 부분을 제가 일부러 정한 것은 아니고 순서를 따랐지만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이 7광주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7은 가나안 족속 7으로 원래는 다 죽어야 하는 족속. 사실은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었겠지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생명이 되는 물과 떡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같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의 주심과 피를 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또다시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12바구니와 7광주를 들고 열방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전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그 음료를 먹고 그 살을 먹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7광주리와 12바구니를 들고 복음의 서진을 하여서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재정과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내어놓습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로 돕는 선교사 되게 해주셔서 누구라도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영생의 떡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술이라는 그 두려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여종에게 싸우니 하나님 그 마음 기뻐 받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안목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목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는 안목 생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 보이는 여종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욱더 드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성교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열방을 향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서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동참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정교회 예수그리스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아니고 대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5일 화요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 재은 성인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은 총회 송해 선교주일이 오늘 2024년 3월 3일 주일 오전 4시에 되십니다. 후원계단 참고하시고 총회 선교주일을 매년 3월 첫째 주일 3월 3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 헌금의 목적은 총회 산하 선교사님들을 돕고 통일후 재원교회 북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부산 선교연구원 2024년 봄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3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4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재은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재은 영남도의 하늘바라기교회 오태성 목사 위임식이 3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재은 하늘바라기교회에서 있습니다. 재은 부산도의 장로회 임부장회의가 3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160회 재은 부산도의 정기노회가 4월 8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재은 서면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3월 31일 부활주일에 명단을 공원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 감명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수 교사님이 3월 6일 토요일 날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입니다. 예, 광고에 빠져 있지만 그 새소식반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광고에 누락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죄송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테니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는 아이들의 암송을 위해서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는 뭐 십계명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무시하지 않아서 대요리부터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원래 김대희 장로님께서 하시고자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길이 너무 멀다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 나이 돼 보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제가 꼭 나와주시기를 요청하고는 했지만 그래 당분간은 좀 거리상이 좀 문제가 되어서 나오기는 어렵다 하셨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대요리 문답 강의도 좀 올리시기가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좀 요청을 하여서 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거리 제한이 없으니 이것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대희 장로님이 그것을 좀 수용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화요일날 그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송경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방인을 위해 주신 떡을 우리도 먹고 또 열방에 전하기로 소원하는 선교적 마인드로 재무장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5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